삼위일체론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삼위일체론은 뭐고, 신정론은 무엇이고, 유신론은 무엇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도 다 바쁘신 것 같고, 여쭤봐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런데 신학교 입학해서 조직신학개론을 듣는데 그 수업에는 제가 그간 궁금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대답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조직신학개론을 가르쳐 주신 스승은 김영용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그 2학년 때 총장으로 또 계속해서 일하셨고, 강의로 보자면 거의 최고의 명강사로 꼽히는 분이셨어요. 어디 강사로 잘 이렇게 불려 다니셨는데요,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세요. 이제 답답할 정도로. 첫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 그리고 몸을 이렇게 하고서 그게 이러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수업을 마쳤는데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명확한 그 강의에 완전히 매료돼서 제가 15주 동안 교수님 바로 앞자리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물을 사다다 이게 딱 놓고 그러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삼위일체론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위일체 교리를 깨닫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감사헌금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데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분명히 수업은 듣지만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신학생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가서 사역한다면 성도들 또한 그것을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교역자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르게 전달하고, 또 바르게 또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전부터 잘 알고 계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래도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이단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먼저 우리 삼위일체 이단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이단들에는 크게 삼신론과 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그냥 글자 그대로 신이 셋이다. 일신론은 그냥 하나다, 신이 하나다, 이거죠. 먼저 삼신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들이시다. 저기서 제가 삼하고 영어로 God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신이 셋이라는 뜻이죠. 신. 저기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대문자 G를 쓰지 않고 소문자 그냥 G를 써가지고 여러 신, 하나님 그 신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삼신론은
유대교 신도 아니고,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유대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건 유대교의 신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도 아닙니다. 삼신론은 정확히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이단은 일신론 이단인데요. 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한 분 하나님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세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삼신론도 이단이고, 그냥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래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일신론 이단에는 또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속론이 있고요.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양태론, 성직자인데 시벨리우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고도 이제 양자론이 있는데요. 양자론은 종속론의 아류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양자시다. 양자시다. 그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속론의 아류라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종속론은 성자는 성부께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에 속해요. 여호와의 증인 딱 하면 이름부터 뭐가, 우리는 보통 예수의 증인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증인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하면 이름부터가 이미 달라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이 여호와의 증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신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작은 신 혹은 새끼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절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작은 신, 새끼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70세가 된 아버지와 40세 된 아들은 동일한 인간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70세가 된 아버지나 40세가 된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둘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한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은 아버지고 다른 한 분은 아들이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본질과 관계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본질은 어떻다고요? 동등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은 동등해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순종하세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본질은 동일하신데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성부이시고 한 분은 성자이시기에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이 본질과 관계를 뒤죽박죽 그냥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런 교리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교리는 그냥 무진공 상태에서 그냥 영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단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으시다, 그분은 그냥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냥 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가연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 교리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요,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교회가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또 성령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신성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래서 사도 신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교회 역사에서 더 권위가 있는 공의회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조입니다. 이 두 신조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신성을 공의교회가 선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에 또 일신론 중에서 다른 양태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딸들은 저보고 아빠라고 하고, 또 아내는 저보고 왼수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남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목사고 남편이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혹시 계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힘주어 이단이라 강조한 거예요. 저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양태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막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배움이 부족하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저게 뭐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죠?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게 히라보예요, 히라보. 원 우시아, 3 히포스타시스 해가지고요. 우시아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개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새 신들 할 때는 Gods라고 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개체 존재, 곧 인격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의 새 인격체이시다. 이걸 아마 360몇 년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 삼위일체 도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훌륭한 그런 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시간 나눌 때 먼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히포스타시스다, 세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혹시 우리가 쓰리 갓 아까부터 그렇게 하면 이건 삼신론이 된다고 말했죠. 삼신론이 이단이니까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 본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수세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 분 하나님이 또렷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선교 명령, 스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실 때, 그때도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매주일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자, 이외에도 성경에는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사도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여기에서 그냥 멈추면 삼신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체라는 말이 붙어야 되죠. 일체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세 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일체라는 말이 세 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대 교회 삼위일체론의 초석을 세운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는 신학의 아버지예요. 신학의 아버지.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상호 침투, 상호 관통, 상호 공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손이 세 개면 세 개를 가지고 원을 하겠지만 두 개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단어가 말하는 바가 바로 모양으로 따지면 이 정도로 좀 이해를 돕는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 이 하나님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이시지만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상호 침투해 있고 상호 관통해 있고 상호 공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원우시아라고 했죠. 본질. 나와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니라. 근데 저기서 원갓은 그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 하나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밝히 우리에게 말하라, 밝히 드러내라, 막 이렇게 윽박을 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봐라.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서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동하시게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날 봐. 내가 하는 걸 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말은 성부가 성자 안에, 또 성자가 성자 안에, 페리코레시스, 서로 상호 관통하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게 성령을 덧붙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겠죠. 더 복잡하게 하면, 더 많이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세장명과 선거명령과 기도의 자리, 축도 등 다양한 신앙의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발견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세 분이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 보자면 창조사역과 구원사역도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연합과 일치로 공제하시면서 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그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 보자면 창조사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상호 공제하시면서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면서 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성자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고통,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고통,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제단에까지 예수님을 이끄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와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움직임을 추동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에까지 이끄신 성령의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저 관망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제단에서 아들을 끌어 안으시며 아들의 고통을 함께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제하시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성취하신 삼위일체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잘난 맛에 막 살고 있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사랑으로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고 나와 같이 되셨다는 그 메시지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제가 누군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세운 규칙과 그 규범 안에서 남을 판단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지 않으면 그 입장이라는 말이 설립자의 장소장이잖아요. 같은 장소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심장도 느끼고 그 사람의 애환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렇다 판단하면 참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입히고 그로 인해서 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나 때문에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내 자신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지금까지보다도 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아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